네, 오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2년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의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게 됩니다.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사도행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3달을 머문 후에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지명이 나와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등을 거쳐서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지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 아비오 광장이 어디냐? 여긴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이 남쪽에서 육로로 로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잡혀오고 있는 이 바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하기 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 처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로마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6장 3절인데,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한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에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다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를 만나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동역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함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무렵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뭘까요?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쓸 때 그 내용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16장을 보니까,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그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당시 바울의 나이가 68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노령이고 이제 죽을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령의 나이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을 갖고 내가 가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막 마음이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맞으러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오랜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에
좀 더 따뜻한 온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위로도 받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담대함도 생기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반겨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관계나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막연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힘듦과 아픔과 외로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편이 있다.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찾아갔던 로마의 형제들처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담대함과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비오에서 성도들을 만나 담대함을 더 굳게 한 사도 바울은 이제 16절부터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군인 한 명과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30절에 있는 것처럼 새 집, 따로 짓는 어떤 집에서 지내면서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울을 방문할 수 있는 일종의 말하자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자유라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온 지 3일 후부터 그곳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 말하자면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의 총독이나 아그리빠의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풀려났어야만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총독이 바울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주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부른 것은 나의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른 것이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뭐 때문이다?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스라엘의 소망이래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소망은 뭐예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소망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공통된 단어로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 지역인 아시아, 마게도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깊은 곳 한편에는 언제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3번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어디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것은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언제나 차가웠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뭘 더 믿었어요? 자신들의 규례나 관습을 더 굳게 믿었고 그럴수록 더욱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또다시 유대인들입니다. 또다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심지어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또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깨지고 그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덤벼드는 사람처럼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바울을 만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열정,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의무감 때문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가자,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건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고 기도하며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가는, 간절한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가까운 친구이든지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다. 어떤 땐 막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도무지 주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더라도, 그리고 설사 유대인들처럼 그냥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23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약속한 날을 정했습니다.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이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약속한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루 종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에 중심된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는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가 성취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해석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기도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은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떠나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야, 니네들 안 믿었으니 이제 너네들한테는 복음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라는 순차적인 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의 해석처럼 원래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인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기도 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다라는 의미는 당신들이 복음을 외면했으니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근거,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완고함,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대로 남겨두고 아말렉 왕도 살려뒀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핑계였겠지만 제사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의 말 그대로 믿어서 제사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서 제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나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이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율법과 규례와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의 생각이 굳어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나의 생각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에 통과하는 것만 듣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건
목사나 장로나 신앙생활을 50년을 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감정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것을 말한 사도 바울은 그 후로부터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결말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상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처럼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어떠십니까? 느낌이? 이게 다 끝난 건가? 로마까지 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끝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바울이 로마에 갔으면 언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결말이 좀 있어야 우리가 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2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7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또 뭐 10장, 20장 뭐 여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요? 왜 사도행전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1740년에 밀라노 도서관에 고대 문헌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밀라노 도서관에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문헌을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문헌은 2세기 당시 사람들이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서쪽 끝에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쪽 끝은 당시 스페인을 가리켰기 때문에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에서 다시 풀려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64년도에 네로에 의해서 일어난 로마의 화재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로마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네로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런 이야기들 기록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더라. 그런데 누가의 관심은,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들을 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적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사도 바울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베드로가 어떤 이적을 일으켰고 요한이 어떻게 했고 빌립이 어떻게 했고 스데반이 어떻게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한 목적을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기록한 대로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쓴다라고 말해요.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은, 이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딱 이야기해 놓고,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9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9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결국 복음이 바울을 통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전해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은 베드로나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니 그런 방해를 통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역시 사도행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으로 기록되겠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돕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 요한처럼 처음에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온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저 옆에서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모여서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 사도행전을 이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31절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비록 나의 삶의 모습이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처럼 새집, 새를 빌려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어도 담대하십시다. 비록 나의 모습이 세상에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